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69편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각자 나오실 때 상황에 시달린 마음이나 각자의 상황들이 있으시고 또 마음의 내용들이 있으실 테고 또 삶의 내용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에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그런 것들 예배 나올 때 자꾸 그런 것들에 집중하거나 어떻게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좀 해주실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자신의 상태나 마음에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좀 집중하기 쉬운 것 같은데요. 이 시간 나아갈 때는 이제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이제 가난한 마음으로 이제 감사하고 함으로 이제 찬송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이 시간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 같이 나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찬양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만 높이며 나가길 원합니다. 제 마음과 그 생각들 주님께만 향하길 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충분하게 부어주셔서 시간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바라보며 손 들고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만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향한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시고 주님만 높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꺾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이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구원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직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실수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돌이켜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상에서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한 계속적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계속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내용으로 지난 한 3주간 동안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제가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은혜 받은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서 이제 아마도 설교의 어떤 근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좀 시기적으로는 좀 잘 맞지 않았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신 걸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들인데 계속 십자가 지는 시험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적절한가 싶지만 다음 주일 성탄 주일에는 좀 더 이렇게 좀 적절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배우고 있고 또 교회 성도님들이 배우고 계시고 교회가 배우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성실하게 설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감당하고 이기는 삶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죠. 오늘 설교문 맨 마지막에 언제까지나 시험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앞에 내용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고 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따라서 그 부활의 잔치에 영광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 둘 다의 균형이 필요한데 뭐 시간 순서대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신앙의 성장의 여정에서도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시험을 감당하면서 믿음이 강건해지면은 또 잘 승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으로 가고 있는 줄 믿고 이제 제 느낌으로는 이제 거의 다 온 것이 아닌가. 뭐 앞으로 뭐 시험은 하나도 없고
맨날 기쁨과 영광만 있냐? 그건 아니겠지만 정말로 시험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치열하게 옆으로 피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싸워왔는데 이제 시험을 분별하고 감당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보통 짧게 한두 줄로 글을 쓰거든요. 페이스북을 트위터처럼 쓰고 있어요. 짧게 글을 썼는데 만약에 다시 글을 쓴다면 책 제목을 시험을 이기는 교회, 주제를 시험을 이기는 교회로 하고 싶다 이렇게 했고요. 그 밑에 댓글에다가 책 제목을 인파이터로 하겠다. 완전 옛날 말입니다. 요새는 복싱 인기가 없는데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복싱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인파이터들이 있어요. 문성길 아세요? 문성길? 옛날 사람. 그 문성길이 인파이터 막 지금 아웃복싱은 이렇게 긴 니치 이렇게 허영무 아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긴 니치로 밖으로 돌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웃복싱이고 인파이터는 막 서로 치고받고. 그래서 책 제목을 인파이터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험을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개인적으로 시험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의 내용들이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또 이제 가정이나 교회, 직장 차원에서 또 시험을 감당하면서 이기면서 나아가도록 좀 넓게 보면 국가 뭐 이렇게 시험을 감당하는 이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어떤 그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개인적인 삶에서 어떤 시험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자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 중요한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믿음의 성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성장.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성장이 어려운 게 누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본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구원받고 이제 성화되어 가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하는데, 그 이제 본인이 이제 계속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예수님께서 막 알아서 다 해주시면 좋은데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본인이 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되고 어떤 이런 믿음의 성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누가 도울 수가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도우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고 같이 시험에 드는 것 같아요. 남의 문제에 간섭하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간섭 안 하게 됐어요. 다들 표정이 왜 안 도와줘? 뭐 이런 표정인데요. 아, 예. 그런 기대마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본인의 믿음, 그래서 옆에서 이제 하는 건 옆에서 돕는 사람이 조금 기다리면서 여유를 가지고 계속 조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옛날에는 막 마음이 복장이 터지니까 아니 옛날에 이렇게 했지 않았냐고, 이번 상황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빨리 정신 차리고 하라고 했는데 안 돼요. 아, 이건 좀 안 되는구나. 오랜 시간에 이제 깨달았고요. 본인이 이거를 계속 옆에서 기도하고 여유롭게 돕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시험을 약간 대적하고 물리치는 좀 능숙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명심교회 많은 성도 이 부분을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수요 기도학교에 오시면 더 리얼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물론 막 윽박지박해요. 여러분 이때 능숙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나 어려워요. 막 이러면 예 어렵군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막 이러고 있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도 잘 배우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을 물러가게 하는, 시험을 대적하는, 시험에 놀라서 피하는 어떤 능숙한 기도, 그것이 시험을 감당하고 승리하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까먹었어요. 제가 오기 전에 머릿속에 아침에 너무 바빴어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세팅 다 하고 또 빵이 또 부족한 것 같아서 빵 사러 가고 오늘 막 아침에 어제 이제 그 떡을 이병문 목사님이 떡을 보냈거든요. 파주 궁중보이는 떡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수분 안 날아가게 제가 박스채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 아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 소분해놔야 된다고, 냉동실에 얼려야 된다고 해서 아내가 소분해가 냉동실에 얼렸는데 아내가 신신당부했거든요. 당신이 가서 일찍 꺼내놔야 1시간 정도 해동이 돼서 먹을 수 있다고 잊어버렸어요. 또 집사님은 그 떡까지 포함해가지고 빵을 먹으려고 빵을 사온 것 같은데 이제 떡은 해동이 안 됐고, 제가 또 이제 아주 널널한 마음으로 이때 뛰면 설교 영향받아, 걸어야 돼, 엄청 빨리 걸어가가지고 또 빵 사오고, 그럼 점심 결제를 깜빡해버렸네. 점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가 단골이기 때문에 결제 안 했어도
만약 김밥이 준비가 안 됐고 떡볶이가 준비 안 됐으면 나가서 더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돼요. 더 행복한 시간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하나를 까먹어 버렸네요. 네,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장원 나중에 기억나면 알려드릴게요. 안 알려드리면은 책 나오면 사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제목은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이렇게 이거는 쉬운 성경 아까 41절 본문의 번역이에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영은 약하지만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쉬운 성경은 그 하반절 말씀을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도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쉬운 성경은 마음을 영으로 번역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스피릿으로 영으로 번역을 합니다. 설교문의 제목은 쉬운 성경 구절에서 인용하였습니다. 해석해보자면 우리의 영은 정말로 indeed, 이게 액센트가 이렇게 세컨드 실러블에 있는지 퍼스트 실러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indeed인지 indeed 그냥 익숙한 느낌도 indeed 제가 했는데요. 근데 이 ESVN과 이 NIVN에 indeed가 안 들어가 있는데 이 구절에 ESVN에 indeed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정말로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시험을 감당하고 싶지만 욕심을 따라 죄짓지 않고 싶지만 시험에 속고 싶지 않지만 분별하고 승리하고 싶지만 메시지 성경은 너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지만 으로 번역합니다. 육체는 시험에 올 때 약하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안에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시험을 물리치고 강건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연약한 육체를 따라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가 나오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게 괴로워요. 그래서 인간인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존중해야 돼요. 서로 막 연약함만 막 인정하고 막 그게 좀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또 막 승리 막 강건함 이것만 치우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때 너무 이쪽 승리 이쪽에 너무 치우쳤던 것 같아요. 왜 승리를 못해? 그런 성도들이 왜 연약함을 이해를 못해? 은퇴해야 돼. 이 유머가 안 통하면 은퇴야. 아무리 생각해도. 예, 여러분 이렇게 협박으로 개그하는 거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연약함대로 시험에 반응하지 않고 시험 감당하는 삶을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1번 주의 있게 기도하는 것. 이제 영어 버전 아마 NIV인 것 같아요. Watch and pray. 이렇게 이제 이 41절 처음 시작이 Watch and pray로 시작해요. 제가 이번 옛날에도 한번 설교 때 강조하고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이런 유머를 했던 것 같아요. 뭐 Watch your step 뭐 이런 거죠. 계단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이렇게 벽에다 머리 찌지 마라 뭐 이럴 때 Watch your step 뭐 이런 거. 네, 짧은 영어입니다. 생존 영어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걸로 웃겨서 됐죠. 웃기면 됐죠. 정말 내가 오늘 끝까지 개그를 쳐가지고 이 한 판을 녹여버릴 거야. 여러분 축하합니다. 야고보서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욕심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떠올랐네요. 아까 세 번째가 떠올랐네요. 시험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이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좀 다루고 기도하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욕구가 있다는 거, 욕심이 있다는 건 자연스러워요. 잠자고 싶고 먹고 싶고 눕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어때요? 옷 괜찮아요? 제가 지난주에 충격받았거든요. 지난주에 신주사님이 목사님 마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좋아요. 그랬더니 그거 겨울 마이 아니에요. 겨울 옷인데요? 아니에요. 그거 봄가을 옷이. 아내가 맞아요 여보. 제가 옷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되게 좀 신경 안 쓰고 막 입으라고 그러면 제가 신경 좀 예민해지고 막 이러니까 간섭을 안 하는데 자 그래서 또 헌금을 하셨잖아요 집사님들이. 그래서 샀어요. 괜찮아요? 옷가네에서 샀어요. 거기에 가야 큰 브랜드가 있거든요. 큰 옷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등치가 커가지고 옷을 함부로 잘 못 사요. 사면 안 맞고 이러니까. 보통 브랜드는 제 옷이 없어요. 미안해요. 제가 이번에 큰 브랜드를 몇 개를 찾았어요. 그래서 꾸준히 옷을 사려고요.
근데 그 브랜드 옷들이 싸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험을 이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만원 수준에서 옷을 무려 4개나 샀어요. 코트도 하나 사고, 코트가 뭐 60만원인데 30만원인데 우리한테는 15만원에 준다요. 속은 건 아니겠죠? 근데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털이 변색돼서 싸게 판다고 그래서 우리 털을 어차피 이제 목에 붙는 거 싫어요. 털을 띄면 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 해놓고 집에 준비해놨는데 오늘은 너무 한파라 못 입고 왔어요. 이제 헌금을 받았기 때문에 잘 샀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 아침에 봤는데 신지사님 올라오시면서 옷 괜찮네요. 멋있어요. 근데 바지가 겨울 바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안에 기모 들어있어요. 기모일 때. 그러면 됐네요. 네, 감사받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욕심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며, 욕심이 뭐 나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좀 심각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욕심대로 가면은 이제 죄가 나올 염려가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또 시험에 들고 하니까 자신의 욕심을 건강하게 잘 다루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신의 욕심을 잘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남의 욕심에 대해서도 좀 건강하게 도와줄 수 있죠. 엄마들이 아들, 딸을 기를 때 그 돕는 방법이 가장 인간 어떤 세상 안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긴 해요. 애들이 막 그 욕심껏 할 때 엄마들은 좀 품어주잖아요. 그 욕심을 이상하게 보거나 막 정죄하진 않거든요. 근데 애가 욕심대로 하면은 애 장래를 걱정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애를 돕거든요. 정말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도, 딸이 교제를 해요. 그래서 좀 오래돼서 한 1년 됐나요? 딸이 교제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너의 선택이다. 우리는 존중한다. 이렇게 놔뒀는데요. 한 1년 지나서 이번에 아내를 통해서 제가 말을 하고 그랬어요. 스킨십에 기준이 있어야 하고 여행은 안 돼. 그랬더니 딸이 알았다고 이렇게. 네, 아내가 이제 좋은 말을 하면 엄마 아빠도 연애해봐서 하는 말이다. 1년 지나면 뭔 일이 날 수도 있다. 아니 우리가 뭔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 전까지 조심하다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혼을 서두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다면 빨리 결혼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선을 긋고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전달하라고 제가 했거든요. 너무 보수적인 아빠죠. 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성인으로서 존중도 해야 되고 또 보호도 필요하니까 제가 겸손하게 해본다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렇죠. 욕구가 있는 거 그거를 뭐 정죄할 수는 없죠. 사람이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건강하게 다루어가는 거, 이거를 스스로 배워야 돼. 왜냐면 시험은 언제나 그 욕구로 오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와가지고 욕구를 건드리잖아요. 그럼 되게 이상하게 변해 있잖아요. 내 욕심을 못 누르는 것에 대한 약간 막 복잡한 마음이 돼 있어요. 막 예를 들면 막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번에 그 참 좋은 내 인생 책 강의하셨잖아요. 그 나오셔서 강의하신 걸 제가 한두 번 들었는데 거기에 든 얘들이 너무 날이 서 있어가지고 다 교회에 있는 얘들이라 그분들이 지금 다 분리돼서 나가서 다행이고 간혹 한두 명이 남아있어요. 제가 얼굴이 내가 이거를 쟤 괜찮나? 이렇게 그때는 제가 막 앞뒤를 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빚내서 집을 샀어요. 지금 이야기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한 몇 년. 근데 막 너무 어렵다고 막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거 같아. 어떻게 하냐고 막 집을 팔아야겠다. 아니 근데 이제 좀 기다려 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지고 또 자기가 투자를 잘했다고 자기 투자 잘한다고 막 이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올라서 잘 됐죠. 근데 그 친구가 막 집값 살 때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거 싫어하시냐고. 나 어려서 반지하집에 햇빛도 안 들어오는데 우울증 걸렸다. 나 그래서 좋은 집에 살고 싶었다. 이게 뭐가 문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제가 설득했죠. 저도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네가 좋은 집에 살기 원하시지 단순히 네가 이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지 마라. 네가 이제 그 집을 얻고 싶어서 했는데 이제 상황이 이러니까 또 하나님 뜻이 있으면 잘 될 거다. 이러면서 설득하는 거 위로하느라고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런 상태로 가는 거 뭔가 하나님은 그럼 내가 좋은 집에 살기 싫어한단 말이야. 막 이렇게 가고 주변 사람들 향해서도 왜 나한테 뭐라고 해? 막 이렇게 가면은 너무 조금 그런 거예요. 스스로 알아야죠. 내가 조금 투자 목적도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싶기도 하고 했는데 빚을 내서는 이게 상당히 좀 잘 안 풀리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자기가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러나 내 좋은 소원을 예수님이 들어주시니 장차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스스로 조절하면 너무 좋지.
다 필요하죠. 좋은 집이 필요하고 오르면 더 좋지. 교회헌금도 넉넉하게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뭐 돈 밝히는 목사 같아요. 아니 성도님들 따뜻하고 좋은 집에 사는 거 얼마나 예수님도 원하. 천국은 집이 많다잖아. 이 땅은 집이 없고 천국에만 있으면 좀 곤란하지. 이 땅은 살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주 주시고, 예, 점점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건강하게 살아가면 점점 환경이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축복합니다. 예, 나쁘지 않죠. 그걸 어떻게 본인이 시험에 들지 않고 건강하게 풀어가는가. 그 메커니즘을 확보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너무 안심이 되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다들 표정이 이해는 되는 표정인데 동의는 안 되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미안해요. 어쨌든 이해가 됐으면 됐죠 뭐.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시험에 듭니다. 시험의 시간이 지나고 분석해보면 시험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나의 삶에는 욕심대로 나의 뜻대로 행하던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읽을 때 좀 부담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정죄하는 그런 문장이 아니에요. 찬찬히 돌아보자. 그러면은 좋았던 뭐 좀 치우쳤던 내 뜻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이제 너무 심하게 가면 좀 이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사람은 다 자기 뜻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이 시험이 됐을 때는 돌아보는 거죠. 아, 내 뜻대로 내 뜻이 벽에 부딪히니까 내가 조금 긴장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려고 하고 좀 더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사소한 것도 예민하게 분석하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알면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분석이 필요해요. 내 뜻들이 어떻게 움직였나. 내 뜻을 내가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옆에 딴 사람 너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화들짝 놀라도 그냥 겉으로는 부인하고 관계 멀어지고 막 숨기려고 막 이러거든요. 내 스스로 내가 이런 뜻이 있었나? 근데 막 내 뜻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조금 곤란해요. 예수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좀 훈련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건강하게 그거는 내 뜻에 대한 분별 이거라기보다는 건강하게 내 뜻을 나누고 돕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나? 내 스스로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었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하게 내 스스로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어야만 건강하게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고 잘 분별이 되고 또 돕고 이럴 수 있겠잖아요. 영신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민하니까 아예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말을 했으면은 순식간에 막 서로 어려운 분위기로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도움 받아서 이런 것을 서로 건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풀 수 있고 명식교회는 기반이 돼 있죠. 예배 인도로 나오신 분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건강하게 나누려고 하고 그것이 좀 약간 너무 어렵게 어둡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루고 있으면서 나누고 이런 부분이 준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가족들끼리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뜻들이 이렇게 있었네. 좀 이런 거였던 것 같다. 가족들은 어쨌든 보호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훨씬 시험을 감당하는 강건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며 껴있다는 것은 설교문 소제목이 1번의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며 껴있다는 것은 나의 뜻을 금방 구별하고 기도로서 쉽게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쉽게라는 단어를 쓰면서 성도님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읽었다는 느낌이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너무 쉬워. 안 읽으면 그만이야. 여러분 정말. 이렇게 호탕하게 웃으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하셨어요. 네. 이게 뭐가 쉽냐. 그 욕심 분별하고 기도 이게 어려운 일이다. 그게 뭐가 쉽냐. 여러분 건강하게 조금 스스로 다뤄가면 예수님 앞에 가서 자신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움받고 이런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욕심을 어떻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고 도움받고 풀어가고 이거 어렵지 않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 제가 집을 샀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빚도 냈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집에 살고 싶거든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어렵지 않겠네요. 그러면 위로가 어떻게 너 왜 빚 내서 집 샀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어지지 않겠죠. 아마 대부분의 이제 제가 평상시에 기도해본 경험을 하자면 네가 얼마나 그 소망이 있었는지 가정을 향한 소망이 무엇인지 너의 안정감을 존중한다든지 이런 위로가 많이 임하고 근데 네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예수님만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유연하게 다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다면 시험의 자리에 놓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이게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뭐 시험이 있다 해도 뭐 교회 공동체는 근심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원망은 하진 않을 테니까. 근데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태반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이제 어렵잖아요. 그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어떻게 끝까지 내 뜻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갈 것인가? 너무 심각하다는 우리가 알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뜻을 다 들어주셔. 그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남은 건 뭔가?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뭐 내 뜻대로 되면 큰 문제가 아니니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유연하게 다시 방향 설정하는 거, 이걸 익히는 게 중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건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빨리 설명해 줘. 그러면은 수요 기도회나 급여 묵상을 오면 돼. 그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막 나누고, 사람 성도님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기도 중에 뭐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걸 처음에는 즐겁게 나오는데 갈수록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할 거야 막 이러면은 자기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나 봐요. 그 내용은 이야기 안 하고 돌려서 말하기 힘든가 봐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하다 보면 기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수요 기도에 배워갈 수 있고, 뭐 오기 싫으면 말고. 네, 설교문 2번입니다. 네, 연약한 육체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는 기도. 베드로전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문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올 때 익숙하게 반응하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고 싶은 마음과 기도로서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률이 어떻게 되었든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시원하게 사표 쓰고 막 상사 잘못하고 막 대놓고 한번 지적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점점 알게 됩니다. 그런 반응들이 나의 삶을 결정해 간다는 것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다고 해서 참자니 속이 문드러져. 어떻게 할 것인가? 지붕이 없어서 찬바람 가득인데 이불만 덮어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당장은 조금 귀찮고 춥지만 일어나서 지붕을 고쳐야 합니다. 삶이 안정되고 행복. 상사를 고쳐야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시험이 오고 내 욕심이 일어났을 때, 또 시험이 막 뭔가 할 때 나의 반응들 있잖아요. 그 반응들에 대해서 좀 어렵지만 좀 고쳐가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어제 밤에도 이제 자기 직전에 어제 저녁에 이제 교회 청소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 갔는데 밤이 마음이 약간 쎄해요. 이제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뭔가 지금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얼른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고 김포에 사시는 분이 노트북을 줘가지고 노트북에 요즘 묵상 기록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쫙 돌릴게요 한번. 부담이시군요. 네. 묵상을 딱 하고 있는데 자기 직전에 밴드에 딱 올라왔어요. 이제 찬양을 이렇게 연습하자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당황했죠. 본래 이제 찬양 연습은 신집사님이 하고 이렇게 이제 하자고 이제 이야기가 돼 있는데, 곡을 또 해서 올랐다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제가 생각했죠. 드디어 왔구만. 나는 시험에 반응하지 않을까? 푹 잘 거야. 하고 푹 잤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아침 내내 기도했죠. 시험이 물러가더라고 막 기도하고. 사역자의 믿음의 반응이 정말 중요한데, 하다 보니까, 물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단체 문자를 보내는 거죠. 운영위원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올린 내용은 이건데, 혹시 제가 못 들은 내용이 있으면 서로 좀 소통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하고 싶지만은, 그러면 좀 더 이해를 못 하시면 좀 긴장이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냐고 계속 기도했죠.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느껴지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제 기도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확실하죠. 구인수 목사님이 우리 형제님에게 그 찬양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본래 이제 계획은 구인수 목사님이, 본래 이제 우리 교회가 어디 사역하러 가면은 그 사람 주도적으로 그 사람이 하고 우리는 이제 섬기기만 하고 딱 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구인수 목사님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인도하시고 그 곡을 정하시면은 우리 형제님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형제님이 좀 연습이 필요하니까 헬퍼로 같이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근데 저는 못 들었는데 구인수 목사님 아마 이제 형제님에게 형제님이 정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좋죠. 그래서 이제 하니까 그건 이제 생각이 들어요. 신집사님이 그러면은 이 내용을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곡들을 봤다니까 아마 찬양 팀의 단톡방에서 이야기가 이미 됐나 보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알려줘. 힘드네.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돼. 밴드에 다 올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신지사님이 연습해서 인도하시고
헬퍼로 하고 구인수 목사 다 올렸는데 좀 더 그렇게 나를 시험에 빠뜨리고 싶어?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마 구인수 목사님 스타일상 이렇게 했고 이게 연합이다 이라 생각하고 신집사님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신집사님이 이거 안 하는 것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충분할까? 네, 우리 계획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소통을 내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걸 신집사한테 먼저 연락하면 신집사님 좀 긴장할 것 같기도 하고 기다렸어요.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근데 느낌에 보성재님 와서 아침에 일찍 신나게 조금 뭔가 연습하고 이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표정이 환하게 웃으면서 잘했어 이게 격려할 마음이 아니잖아요. 보성행자님 좀 우리 이름이 나와버렸네. 지금 우리는 약간 진실한 대화가 필요해요. 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분위기 이상하게 되겠어요. 형제님이 그냥 기대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아침에 내가 일찍 가지 말까? 이런 복잡했는데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나 나타나는 홍반장 있죠. 홍반장. 네. 차반장 있거든요. 목사님 놀라실까봐 문자 보내요. 아침 8시 몇 분에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9시 왔는데 11시 예배인데 8시 교회 와서 뭐 크리스마스 카드 이런 거를 교회 안 나오는 동안 보내야 된다고 그걸 자기가 작업할 일찍 와서 작업했다고 해서 문자 잘됐다 마침 전화를 했어요. 그러셨냐고 뭔 내용이냐 했더니 이렇게 했다고. 그나저나 그 찬양은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또 다 알잖아요 차지사님이 교회 모든 소식을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쫙 설명해 주는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지사님한테 한마디 했죠. 그 고생한 차지사님한테 일찍 오지 말라고. 동생분은 마음이 괜찮냐고. 동생의 마음이 어려워요. 어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은 사역이 우선시고 동생의 마음에 있다고 항상 동생의 마음을 돌보라고. 정말 차 집사님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섬기려고 뭐라고 네가 뭔데 간섭을 해 이럴 것 같은데 네 하고 원래 저분이 저렇게 순종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는 함께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지어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신집사님하고 통화한 거죠. 집사님, 찬양 한 곡 정도나 2곡 정도만 연습하시고 우리 아카펠라로 불러봅시다. 보성형제님한테도 상황 설명하고 보성형제 뭐 한 6곡 준비했는데 5곡 정도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고 한번 추운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좀 그러니까 6곡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100점이었던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반응을 따뜻하게 해줘야지 제가 위로를 받지. 맞아. 너 왜 그러냐고. 여러분 곤란합니다. 이런 걸 왜 놨느냐면 우리가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면서 이런 사역을 통해 분명 우리가 제가 이제 뭔가 이게 시험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뭔가 행사하고 이럴 때 반드시 이런 게 있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 너무 기도 많이 한 거예요. 최대한 따뜻하게 이제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마음을 만지면서 계속 이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후 갈 때까지 막 마음을 민감하게 하는 이들이 만지라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을 섬긴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돼. 서로 연합하면서 축복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붕을 고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반응들을 만져가면서 하는 거 그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안 끼어들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러면 안 돼요. 사역자가 반드시 그걸 도전을 받아들이고 잘 대응하면서 분별하면서 대응해야 돼. 그게 지붕을 고치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일이 많다는 것도 되지만은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부와 자녀 간에, 직장 안에서 어떤 상사와 그런 요소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시험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잘할 수 없지만 예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걸 잘하도록 우리 이끌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아닌 것 같아요.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분을 보면서 한마디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문 선제목 3번입니다. 영원히 바라는 것을 하는 것.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기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은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받게 합니다. 시험이 올 때 피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금방 강건해서 시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연약감을 따라 강한 시험이 와도 기도하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점점 쉬워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점점 쉬워집니다. 점점 강해집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뚫고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꼭 강력한 시험이 아닐 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싶을 때 겸손하게 순종해 보세요. 점점 그런 것이 능숙하게 되고 시험이 올 때 너무 내 마음이 흔들리고 수많은 추측이 일어나고 막 속아있고 이런 상태라도 내 마음대로 안 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마음은 복잡한데도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애쓰게 되고 약간 처절한 상황이죠. 그러면 순식간에 시험이 잠잠해서 시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안 속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만 하면 시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안 속으면 시험, 내 욕심에 내가 속고 시험에 속고 하나님의 뜻을 추측함으로써 시험에 들어. 안 속으면 시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시험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되자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언제나 제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강건하게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니 어떻게 감당하면서 강건하게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시험을 피한다고 해도 결국 시험이 상황과 관계를 결정해버립니다. 많이 그렇죠. 조금 진통이 있어도 깨어 감당해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언제나까지나 시험만 있지 않습니다.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유, 안 건강해지고 안 강해지고 시험 못 이겨도 괜찮으니까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아예 문제를 만들지 마자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항상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족했지만 잘 분별도 안 됐지만 좀 문제가 있었지만 막 욱복죽복 했으니까요. 계속 신실하게 예수님 뜻대로 오려고 했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거의 한 10년 했습니다. 제 기억에도 제 삶에도 저희 셋째가 임신됐을 때부터 보다 강력한 시험이 왔던 거예요. 너무 삶이 어렵고 교회도 많이 어려웠죠. 이제 애가 지금 9살 되거든요. 내년에. 거의 한 10년 애가 임신했을 때부터 한 10년을 제 인생에 싸운 시험을 당하거든요.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이기는 책이 나와야겠죠. 그것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꼭 제 이야기만은 아니죠. 명신교회가 그렇게 강건해오지 않았어요. 제가 배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도왔으니까. 성도님들의 삶에도 제 삶에 분별이 되니까 성도님들에게도 그 전에 시험이라는 내용을 몰랐다가 시험이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이러면서 한 10년을 함께 배운 내용. 여러분 그동안 지루하셨죠? 다들 표정이 왜 그래요? 언제까지 시험 이야기만 할 거야? 너무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지겹게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되실지도 몰라요. 다들 표정이 그러면 좋겠네요. 네, 지겹다고 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푸셔서 시험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게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깨어서 시험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베드로도 처음에 시험에 들었지만 나중에 시험을 감당하고 놀랍게 사역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시험을 감당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놀라우신 선풍과 능력을 전하는 사역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명신교회도 강건해지고 정말 교회로 모이는 우리 각자도 강건해지는, 정말 그래서 이 도시를 정말로, 이 도시가 어떻게 시험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 도시의 교회들과 이 도시가 정말로 건강하게 정말 예수님의 뜻이 이 도시를 다스리는, 아시아의 대도시를 다스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작은 하늘의 씨앗처럼 배웠으나 열매가 풍성한 어떤 그 은혜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각자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지만 정말 새들이 와서 씨는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열매가 풍성한 믿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고 그늘이 풍성해서 많이 와서 씨는 정말 열매가 풍성한 그런 믿음,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약소하지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내 손에 쥐고 놓지 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눌수록 베풀수록 더 풍성해짐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의 못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장이나 인터넷이나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각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한 주간도 동행해 주셔서 동행의 즐거움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명신교회 유튜브로 진행이 되고 현장에서도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소는 금천구 벚꽃로 30 이다지 상가 206호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현장에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있으니까 줌으로 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 모임이 이번 주에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전체 묵상 모임으로 마찬가지로 줌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주일인데요. 가족별 또는 팀별로 찬양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다이어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은 따로 배송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현장에서 쓰고 또 가족분들이나 주민분들에게 쓸 수 있도록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또 가져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식사 이후에 구인수 목사님과 함께 운정역에서 버스킹 찬양을 할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인수 목사님께 뭔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밴드에 또 올렸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교회에서는 강의 오시는 분들에게 사례를 보통 50만 원씩 하잖아요. 누가 오시든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좀 급이 낮으면 30만 원이었고 급이 있으면 50만 원. 여러분 유머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빵 터지네. 좀 더 세속적으로 유머를 해야 되는구나.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인수 목사님께도 우리가 섬기니까 50만 원 정도를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제가 했어요. 회계 집사님께. 근데 또 신집사님 뭔가 선물을 했으면 케이크나 장갑이나 거기 운정역의 지하에 아름답게 장소를 꾸며 놓으셨거든요. 기타도 팔고 교회는 일산에 있어요. 일산 섬김의 교회. 근데 거기는 기타도 팔고 공연도 하고 그런 곳이거든요. 카페같이 커피도 하실 건가 봐요. 그래서 운정역 오시면은 그 장소를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4시 오시면 그 전에 좀 일찍 오시면 그 장소에서 제가 좀 가서 먼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면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케이크 같은 것도 하나 사다가 이렇게 드려도 좋을 것 같고 편한 대로 한번 집사람들 생각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습하시고 먹고 또 하실 수 너무 많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하면 이 추위에 즐거움 경험할 수 있어요. 파주의 목동들 어때요? 목장 우유가 떠오르나요? 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시험을 감당하며 강건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